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23장 말씀을 이어서 나눌 건데, 우선 2절에서 6절 차분하게 다 또박또박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누이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 먼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얘기가 앞에 나왔고 뒤에 짧게 2절에 걸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말씀을 2시간을 이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경은 이제 마음에다 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 사생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생자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참아들이라는 말과 대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참아들이 있고 참아들이 아닌 아들들은 버려진 아들들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이제 족보책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셈 족속들은 생명책이다 그러고 여호와의 책이다 또는 뭐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야벳 족속이나 함 족속들처럼 족보책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셈족은 특징이 어떤 가문 가게마다 족보책이 다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셈족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족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족보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계보의 누구의 몇 대 손이면은 그것을 등재, 법적으로 등재를 해가지고 호적에 이렇게 올리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호적을 이렇게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 호적으로 친정집에서 친정 아버지 호적에서 떼어내다가 남편 호적에다가 호적을 저쪽에다 붙여주죠. 이게 이것은 이 셈족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다른 족속들에게는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를 않죠.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그냥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딱 묶어놓으면 이것을 다시 뭐 이제 이혼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몸은 혼인 관계에 사실혼 관계에 살면서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부부도 있을 수 있고, 뭐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인데 몸은 사실혼 관계에 들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은 다 법을 오남용하는 경우예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법적으로도 부부 관계가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돼 있지 않으면 호적이 없으면은 국법에 따라서 자식이 뭐 만 6세 이상 되면 이제 뭐 7세죠? 7세, 지금 7세가 됐죠. 7세가 되면은
의무교육제이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라고 통지가 나와야 되는데 호적이 없으면 통지를 내보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학교를 보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예, 이건 세상사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의 권속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훗날 그리스도께 시집을 갈 때 친정 동네인 세상에서 호적을 파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아내로 호적을 옮겨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성경에서 이 생명책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다 자세히 알고 보면은 족보책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그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뼈대라고 그래요. 뼈. 성경은 뼈대가 있고 이제 살이 있어요. 뼈대라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란 말이에요. 남자의 족보는 이제 뼈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이 가서 붙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셈족의 문화이고 생활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오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것이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냐라는 것은 생명책에 동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생명책에 동명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것이다. 똑같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영적 적용이에요. 하는데 누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됐고 누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실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경우를 지금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나오고 성경에는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 포괄적이지만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은 대표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머리가 될 자들이다, 지파장들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수를 할 때는 반드시 20세 이상의 남자를 대표로 계수를 하는 거예요. 계수를. 민수기에 보면은 백성의 숫자가 어느 지파에서 몇 명이다, 어느 지파에서는 몇 명이다. 이 민수라는 말은 백성의 숫자를 계산한다 그 말인데 그래서 생명책에 목명됐다라는 말은 너의 족보가 무슨 지파의 몇 대손 누구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바벨론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그거죠.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네 조상은 누구고 네가 무슨 지파의 몇 대손 누구냐 그것을 증명을 될 수 있으면은 농명을 딱 하고 본국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고 증명을 될 수 없으면 넌 돌아가라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누구는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까지 왔는데도 너는 안 되고 못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천국 혼인으로 신약에서는 이제 적용을 하죠. 누구는 혼인 집에 들어가, 누구는 못 들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문에는 금갈대를 가진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다 그래서 사람 천사,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천사들이 된 사람들이 문을 딱 지키고 있다가 금갈대를 재본다는 거예요. 그 뭘 재보겠어요? 성에 들어갈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거기서 판단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런 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래요. 이마만큼 생명책에 명명되는 문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큰 문제를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 사생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 마무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그다음 헬라에서는 이제 노도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 용어는 원래 사생아 천한 자의 소생 그다음에 첩자식 서자 또는 잡종 등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용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생자라는 말은 사실은 너는 족보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는 족부가 없는 놈이야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보고 상인이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족부가 없으니까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국민인데 국민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천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셈족들은 원래부터 일부 다처제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적자손보다는 이런 사생자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런 그 평등 이런 사상이 발달한 이런 세계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셈족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이 보여질 거예요. 한 사람이 뭐 많은 여자를 이렇게 취해서 또 많은 자식을 낳는다. 많은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으면 적자가 아닌 자식이 많지 적자 자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자 중에서도 또 장손을 또 가리니까 이건 장자의 종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건 뭐 아주 희귀한 거죠 말하자면. 네, 신약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이 총회에 이르렀다 이러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서 올 때는 하나님 나라의 계수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믿는데 이제 소위 교계에서 말하는 구속받고 거듭난 사실이 없는데 나는 거듭났다 한다고 해서 자기 입으로 나 거듭났다 한다 해서 거듭난 게 아니죠. 지나가는 어떤 사람 보고 저희 아버지도 아닌데 어떤 아저씨 보고 아버지하고 쫓아가도 그 아버지가 시중 들어주고 그럴 일은 없는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는 지금 장자니까 아들을 여기는 지금 낳아서 길러내는 교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 듣는 데서는 이 사랑하는 딸에게 막 이런 기도하시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말이야 맨 자매들이 더 많은데 다 아들만 있느냐고 이제 이러고 따지면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알아들여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육신의 세상과 영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육신의 세계라는 건 표상일 뿐이지.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또 장가드느냐고 이제 이렇게 좀 한번 물어봐봐. 참 아들이 어떻게 시집가느냐고. 왜 그건 안 물어보나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시집을 가느냐고 하나님의 아들께. 그건 이제 기회가 닿으면 이사야 91장 62장을 상세히 나눌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내용을 더 들어가서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장가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장가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가든다는 실제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장가드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다 알아야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가인, 이스마엘이 그 이제 사생자의 대표죠. 아담의 아들은 분명히 맞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죠. 맞은데 첩자식이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첩자식이죠. 가인은 아담의 아들인지 뱀의 아들인지 레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원래 사생자라는 말은 길거리 여자가 낳다라는 원래 그런 천박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즉 말하면 족보가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생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사생자라는 표현은 영적인 연단과 다루심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여호와의 손맛을 당해보지 않은 어린 아이 신자들 중에는 사생자들이 많이 있죠. 어린 아이 신자들 중에는 사생자들이 이렇게 많죠. 사람이
영적 세계에서 생명이 너무 어리다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지 못한, 충분한 수준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집밖에 할 수가 없죠.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계에는 이런 가라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생자로 분류되는 자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가 있다. 갓난아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다고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냐, 이삭의 자식이 아니냐, 야곱의 자식이 아니냐, 기단 말이에요. 긴데 전부 육적 자손인 것이죠. 육신에 속하여서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제 셈족의 그 문화에서 오는 말인데, 누구한테 어떤 나쁜 표현으로, 남의 자식인데 이게 나쁜 표현으로 나쁜 말을 하려면 대비 없이 자란 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새는 이제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죠. 요새는 그런 소리 하면 그거는 인격 모독으로서 법원에 재판 걸어가지고 그냥 뭐 난리 나죠, 요새는. 그런데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다 말이야. 호래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막 해버렸어요. 엄마 홀로 나서 길러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있고 산소가 분명히 있고 족보가 있어서 거기 제사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 어디 뭐 성공하는 일도 없고 보니까 그냥 그 동네 어떻게 떠들어 와서 살아, 그러면 이제 호래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현대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무식한 말이지만 이게 셈족의 문화다 그래요, 그게. 그런 것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은 너는 뿌리가 없다, 족보가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제쳐둔 자식이다. 사실은 본처보다 아버지 대에서 본처보다 첩이 순간적으로 사랑을 더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첩이 언제나. 그런데 본처가 자식이 나와가지고 본처 자식이 장성해지면 첩이나 첩자식은 그 본처 자식이 장성해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본처 자식이 어린 동안에는 첩이 이 아버지한테 오히려 그 어머니보다 첩여자가 더 사랑을 받을 수가 있죠. 그것은 육신의 세계에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자권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본처를 버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원칙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식이 본처의 자식이 장성해지면 첩과 첩자식은 사람 왜냐하면 그 부모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사에도 참여를 못해요. 엄연히 아들인데도 초상에 참여를 해서 상복을 입고 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별을 줬었던 거예요. 그런 것은 후사 상속과도 관계가 있었어요. 곡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곡할 수 있다라는 말은 상속권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정정당당하게 내 몫을 내놔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인 것이고, 곡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우리 아버지 재산 너는 꿈도 꾸지 마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영적으로 다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자들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데, 오늘 내용에서는 총회에 들어올 사람은 누구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구약이니까 예표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적자손이면은 종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종들이 엄히 다스리는 것을 종에게 허락을 해요. 적자의 경우에는. 서자의 경우에는
종을 붙여서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라게 놔두는 거예요. 애미 혼자 기르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애비 없는 자식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적자면은 아버지가 직접 기르거나 아니면 허당 못하면 훈장님한테 서당이라도 보내서 스승을 붙여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대리권자로서 회초리 치는 것을 허락을 해요. 스승에게는. 아버지가 치는 것과 똑같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쌤족의 교육 방법이에요. 만약에 스승님이 이제 그 삭슬 맞는 날 와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가, 선생님 공경해가면서 순종해가면서 어느 정도 학문이 지금 연마가 됐는가 이런 걸 질문을 할 때 사실은 2차에 여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방종해지고 도저히 회초리로 다스려도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 말씀을 좀 주인님께 드리려고 맘먹었습니다 하면은 이제는 아버지가 직접 매를 대는 거예요. 그때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잘 가르치면은 그것은 참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매가 있으면 참 아들이라는 증거고, 종도 없고 가르치는 스승도 없고 매가 없어 그러면은 스승이 있다는 뜻은 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스승이 없어 그러면은 사생자다, 버림받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 같은 증인들 얘기가 11장에 쭉 나오고 나서 12장에 보면 참아들과 사생자 얘기가 나왔죠. 그 의미가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서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아들이라는 것은 징계가 있는 자다라는 말은 스승에게 맡겨서 스승에게 맡긴다는 뜻은 회초리로 쳐도 좋다라는 허락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한테 맡기면 옹냐옹냐해서 길래지 안타까우니까 매를 치지를 못하잖아요. 교육을 엄격하게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님의 매를 맡고도 애가 방종해진다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스승이 당연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하면 이제는 아버지가 직접 쳐버리는 거예요. 그 맺히는 것도 규정이 있었어요. 쌤적은 아주 어묵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요새는 그냥 아들, 딸 사랑한다고 그냥 아버지가 더 뱀마대 아이들 보면은. 특히 딸은 아버지는 안 그냥 지 손에다 넣고 막 흔들려고 그러고 2살, 3살만 먹어도 벌써 아버지는 물을 먹고 애기 때는 엄마가 좀 무섭고 좀 잘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무섭죠. 사춘기 이상 넘어가면은 아버지가 다루지 않으면 이게 다뤄지지가 않으니까 세상의 교육 방법이나 하나님 나라의 교육 방법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장자들이 총이 온 사람들은 몇 손이나 좀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떻다라는 걸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길러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장자들이 종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처럼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자란 장성한 신앙인 하나님의 손으로 자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기까지는 사생자들이 짐승세계에서 오히려 더 날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적자 자손이 장성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저 엄마를 더 사랑해주고 저 집에 더 자주 오니까 그러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더 슬쩍슬쩍 많이 보내. 보쌈들 시켜가지고 맛있는 것도 첩집으로 슬슬 이렇게 빼돌리거든. 이렇게. 본 부인이 눈에 불이 나도 쌍심지 키워도 주인이 명령해가지고서 거기 짊어지고 가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는 만약에 본부인이 이 쌤족은 그래요. 본부인이 만약에 자기 남편한테 항거하고 항의하면은 쫓아내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데? 맞아. 칠거지약 중에 하나야, 그게. 알기도 잘하네. 어떻게. 아니, 50대 자매가 칠거지약도 하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눈에 쌍심 지켜도 할 수 없어. 그냥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불합리했죠, 사회가.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예, 쌤도 이 문화였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장성하면 그때는 이제 아들의 힘을 믿고 남편의 사랑을 덜 받고 전염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가서 이제 다 뒤집어 놓는 거야. 이제 남편이 힘 없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는 아들 시대가 와버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힘입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아들 못난 여자가 그렇게 소름당하는 얘기 아들 날라고 그냥 아주 난리야. 아주 보면은 이 생족이 아주 이놈만 잘하기만 해라 이거요.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을 지금 삼키고 이러고 내가 이러고 있지만 이게 이제 20세 이상만 되면은 내년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제 이러는 거죠. 뭐 그런 때를 생각해서 첩들도 본 부인 주인 여자한테는 종의 입장이니까 그게 하녀 입장에 서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아주. 그러나 이제 이 사태가 역전되는 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세상 나라가 다 모든 것의 질서가 제대로 딱 잡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연찮게 요즘에 우리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질문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천년왕국 때는 말이야 어떻게 마귀가 무적행에 갇힌다는데 말이야 그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말이야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인간들의 육신의 생각 속에 사탄의 영이 갇히면 현세처럼 사탄이 맘대로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판을 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출장 권세를 맡겨가지고 후에 쳐서 다스리게 해놓기 때문에 이 뱀이란 놈은 강한 자한테는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자기보다 좀 약하다 싶으면 그냥 말도 못하게 그냥 막 무자비하게 다루고 막 휘둘러대고 판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짐승 나라인 거잖아요. 이게 마귀 나라니까. 그러나 주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들이 나타나면 모든 탄식하던 피조물들도 그때 활개를 치면 새 세상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라는 것은 이 사탄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위에서 내리누르고 쳐버리면 휘소리도 못해. 그러나 조금 풀어주면 방종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몰라. 이게 특징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단 마귀를 능히 제어하고 부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의 사자였던 바알세부를 그가 세상에서 능력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자기 세간으로 다 사로잡고 있었었는데 그 마귀 사탄의 사자보다 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그걸 묶어버리고 결박 당한다는 건 그 힘이 없다는 거잖아. 결박하는 이에게 결박당했다는 뜻은 말씀과 기도로 묶어버리고 그가 사로잡고 있던 세간들을 다시 다 찾아냈다 이렇게 돼 있어. 오는 세상에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행하셨는데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여기 두 자매님이 꼭 나랑 같이 그거 다 해야 돼. 심판권을 다 가져야 돼. 그걸 못하면 내가 여기서 백날 가르쳐도 나 헛이러는 거야 지금. 나 여기서 떠들고 앉으면 뭐야 목적이.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길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종이다 이거예요. 나에게 매도 맡겨놨어 사실은. 그런데 세상적으로 내가 매를 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입으로 나가는 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자기 자식을 맡겨서 양육시킬 때
매라고 안 맡기면, 매를 안 맡기면 무슨 재주로 기를 거요? 지리권을 안 주면. 그냥 목양만 해서 공급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라는 것은, 장로라는 것은 반드시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예, 세상 사의 이치로 아까 내가 설명을 했지만 교회 생활을 전부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해서 잘 훈육되고 양육되고 이래가지고 오는 세상에 구주아들의 주와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본의를 다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마귀를 능히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오순절 성령 받았다 그 말은 사탄을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는 본의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다 주어지셔야 되겠어요.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을 능히 만들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사는 것을 어떻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자라도 살아있어도 어린아이 때는 짐승만도 못하지, 강아지만도 못하잖아. 금방 태어난 애기는. 강아지는 뭐 저 심부름 하는 강아지도 있더만 사냥도 시키잖아 심지어 강아지는. 그런데 뭐 어린 것이 뭐 강아지 많으려면 어림도 없지. 그러나 이거 자라고 나면 강아지는 사람한테 꼼짝 못하지. 말 안 들었다가는 목 딱 묶어가지고서는 가둬놔 버리고 밥 안 주면 저만 놨다 보지 뭐. 이게 생명의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진리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단련시켜서 온전한 자로 구비되는 구원의 본질을 하나님의 참 아들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생자들은 입으로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막 쌓고 뭐 다 그랬었는데 당신 구원이 뭐예요? 당신 구원해서 왔는데 당신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질문 한번 해봐. 뭐라고 답변하는지. 난 어떤 목사님들, 구원파 목사님들하고 주로 이제 대화하다 그랬는데, 아니, 저희만 구원받았다고 하도 떠들어서 그래. 다 좋은데, 당신 여태 1시간 내 설교한 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있어. 그러니까 1시간 내 떠들기는 그렇게 떠들어놓고 나서는 왜 질문하면 답변을 못해? 나 처음 말이야. 즉시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농명되어져서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딱 만들어져가지고 신의 세계를 상속받는 거다 말이야. 이렇게 간략하게 왜 그걸 얘기를 못해? 설교를 1시간 해놓은 사람 뭐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구원에서 하는 구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대답을 못하고 앉았으면 뭐야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냔 말이야. 다 사생자 양산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본질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자체를 두려워지도 않아요. 심판이라는 것을 입으로는 심판했었는데 정작 자신이 어떤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 아주. 그런 사람이 가르치니 또 심지어 뭐 구역장 가방 처음에 이제 신앙에 입문했던 것도 구역장 가방 천국 군합이 이렇게 흔들어 구역장 가방 보여주면 통과 그러면 막 뒤집어져 막 나 다 좋아 죽는데 아주. 그러니 그런 놈의 구원이 어디가 있겠어. 그런 놈의 구원이. 그런데 그때는 나도 그 말이 참 듣기가 좋았었어 사실은. 그게 이게 얼마나 세계가 다르냐. 너무 진리가 참 너무 진리의 분별들이 너무 없죠.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처럼 가르치는 이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뭐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만 했대. 또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들이랑 몇 사람 만났었고 똑같은 말 할 리가 있어? 자기 언어 구사는 단어를 나열해서 연결해서 구사를 하는 것은 똑같았을지 모르지만 영이 전혀 다른 영을 지금 만졌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자라면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대적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자란 사람은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심판을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그래도 종들이지 지가 심판자가 아니잖아. 이 생 너머에 가서 그런 권위를 주겠다는 건데, 이 생에서 미리 다 받아가지고 다 휘둘러대고 나서는 저 세상에 가서는 지가 휘둘름을 당할 판인데 그걸 너무 꿈에도 생각을 않고 앉았어. 이래가지고서야 이게 정말 신앙세계가, 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참 아들이라면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서 기르시고 엄한 손길로 연단시킨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며 순종을 가르쳐 가지고 최후로 순종의 본이 되게 하셨는데, 항차 우리같이 거슬리는 근성을 타고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막 풀어놔줘 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저렇게 해서 길러낸다면 그게 참아들들을 양육하는 방법이겠느냐 그 말이야. 뭔가 그냥 온데기에서 머슴이 뭐 지게다 뭐 지고 혹시 뭐 사탕 몇 안 가지고 오나 그거나 기다리고 앉게 만들어 놓고 이러면, 이게 아버지는 날마다 사탕이나 주고 엿이나 주는 아버지로 사생자는 그게 첩자식이라는 건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그런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오는 아버지는 아버지 만나면 덜덜덜 떨어야 되는데 사탕 준다고 졸래졸래 나눠서 아버지 오셨느냐고 인사는 아주 그냥 정말 조화롭지. 아주 인사하는 것은. 왜냐하면 날마다 사탕, 그것은 첩사랑하기 때문에 첩자식을 사랑하느라고 그걸 주는 것이고, 본처자식은 본처도 미운데 뭐 그 자식까지도 괜히 그냥 싫은 거예요. 첩동대가 생각이 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로 다스리고 말이에요. 그러나 첩자식은 상속권이 없단 말이야. 이것을 아셔야 돼. 참 아들에게나 상속을 해주지 첩자식이 상속을 해주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롯의 자손들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앞에 보면은 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뭐 10대까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라는 게 롯 자손이잖아. 네, 그런 경우를 말한 것이란 말이야. 이것은 사실은 롯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의 직계 계보에서는 벗어난 자식이다. 아브라함 대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 다 데라의 아들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이 하란이에요. 이제 창세기 이거 이제 11장 읽어보면 또 아브라함이 앞에 나오니까 하란이 아브라함 동생인 줄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란이 나이가 훨씬 많은 형이에요.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에요. 이게 데라는 하란의 동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단 말이야. 이게 큰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그래서 이제 이 롯 자손들 얘기가 나오는데, 롯과 그 가족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신앙에 대비되며, 롯과 그 가족의 신앙은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만을 항상 생각하고 겨우 심판을 데라의 아들이 아니라 데라가 아들을 셋을 뒀는데 그 중에 하란이 맏아들이었다. 아브라함이 맏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예, 내가 말을 잘못했던가 보지. 예, 그래서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을 어디까지는 같이 해요. 우리 저 기독교계에 가서 초보의 도를 얘기할 때 예수의 십자가 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얘기하면 다 통하죠. 어디까지 통해요? 소돔 들판 앞에까지만 통하죠. 그런데 소돔 들판 앞에 딱 도달하면 나는 소돔으로 갈 거야 하고 그쪽은 그쪽 동네로 가버리죠. 먼저 중대 차지해서 했으면 우리는 보호벌판에 있어야 돼. 이제 모래장불에서 여기서 이제 살아야 돼. 우리는 이제 요것이 차이가 나. 거기까지. 그런 게 초보의 도는 언제나 다 똑같아요. 들어보면은 무슨 장로교단, 침례교단, 감리교단, 뭐 성결교단, 뭐 오순절교단 뭐 따질 것 없어. 다 똑같아. 어디까지 하면 소돔 들판 앞에까지만 똑같이 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을 해. 그런데 거기 가면은 딱 진리로 가버려요. 그 이상에 가서는. 이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초보의 도 어린아이 때는 다 같은 출발을 하지만 사실은 생명이 원천이 달라 있었다라는 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원부터가 사실은 달랐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을 향하게 마련이고 소돔 들판에서 겨우 심판을 피하지만 소돔 왕국에서 이제 도망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의해서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 때문에 나오게 되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지는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가지고 이제 역사상 지리상으로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롯 자손과 암몬 자손들은 광야 끝 요단강 동편 중간지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에서 자손, 세일산 자손들과 이러고 섞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그래서 거기를 반드시 지나야 가나안 땅에 가기 때문에 길 좀 비껴다고 우리 그냥 너희한테 피해 안 주고 뭐 떡과 물은 다 우리 돈 내고 사 먹고 가겠다. 여기 지나가는 동안. 그런데 안 된대. 여기 너 못 가. 이러고는 나와서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싸워서 다 죽여버리라겠어요. 돌아서 가라겠어요. 돌아서 가. 그래. 세상 말로 똥이 뭐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 그게 아이고 싸워봐야 상대 안 되면 다무는 게 낫죠. 그래서 빙 돌아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가나안 땅 밖에서 기업을 차지하고 있지 가나안 땅 안에 같이 들어가서 기업을 같이 얻지를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때 표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역사상에 단체적으로도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같이 기업을 행복받으러 같이 가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이미 기업을 먼저 받았는데 뭔 놈의 기업이 또 필요하냐 이런다 이거야. 여기가 족하다 이거야. 여기 다 만족하다. 더 이상 우린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라지 편인지 우리 편인지 어쩔 때 보면 우리 편 같아. 어쩔 때 보면 마귀 편이야. 이래가지고 아주 다루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저희만 구원받았대. 또 우리 보시다니 이래 또 이렇게 나오니 이거 못 당하는 거야. 아주 뭐 시간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차적으로는.